여러분, 제가 지난 신년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드렸던 예화 중에 한 가지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신년에 오셨던 분들은 목사님이 또 똑같은 예화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은요, 또 이 예화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전라도 새댁이 이 자매가 감자를 아주 맛있게 그렇게 삶아서 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보, 나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이 밤에 감자를 먹고 싶다는 거 잘 알고 이렇게 감자를 삶아 왔어 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자를 옆에 있는 소금에다가 딱 찍어서 먹었는데요, 남자 얼굴이 조금 그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소금인 줄 알고 찍어 먹었는데 어떻게 설탕을 가지고 와? 우리 경상도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라도 새댁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전라도에서 자라면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전라도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러면서 서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싸우고 말면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래서 뭐 경상도가 문제야 전라도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심하게 싸워서 둘이가 그러면 우리 이혼해 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하고는요, 이제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갔는데 판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다 이제 듣고는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두 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그래요. 예. 그 막 혼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이가 이혼 안 하고 지금 잘 산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참 강하고 자기의 경험이 참 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가 분명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무엇인가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공동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른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는요, 늘 새롭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늘 새롭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새롭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성도,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교회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정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은요, 교회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생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야 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교회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단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화려하게 짓는 교회,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것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을 정말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혀가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면 교회는 늘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앞으로의 10년도 계속해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가 우리 신강교회 맞죠? 왜 이렇습니까? 다시요. 자, 여러분, 아멘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지금이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가 맞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신광교회, 정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낡은 부대, 오래된 것은 필요 없고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거야. 계속해서 새로운 거. 오래된 것은 나쁜 거고 새로운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에 있습니다. 포도주. 오래된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새 부대는 방금 산 것이 새 부대가 아니고, 낡은 부대는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아니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으면 낡은 부대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으면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는요, 부대, 가죽으로 만든 용기죠. 우유나 물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포도주처럼 이런 용액을 가죽으로 만든 용기, 이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특별히 포도주는요, 여러분, 포도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는요, 발효시킨 음식 아닙니까? 발효된 이 음료수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가죽 부대 안에 있는 이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로 말미암아 이 가죽 부대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낡은 부대가 만약에 터지면 이 포도주도 담을 수 없고 이 부대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새 부대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정말 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맞느냐?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맞느냐?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전통과 역사를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이든지 구역이든지 조직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부서이든지 전도회이든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포도주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낡은 부대라고 했을 때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교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유대 종교,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는요, 자신들만 선민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자신들만 선민으로 생각했던 그 유대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집중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외쳐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부대, 그 부대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부대,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유대 종교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왜 금식하는 그 행위, 부대만 자랑하느냐? 왜 그 가죽 부대, 그 부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느냐? 정말 그 부대에 담겨 있는 본질이 뭐냐? 왜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뭡니까? 신랑. 여러분,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신랑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죽 부대, 그 겉모습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면서 신랑은 나 몰라라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적 행위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종교를 향하여 그 유대 종교, 그 낡은 부대는 더 이상 주님을 담을 수 없으니, 나를 담을 수 없으니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정말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될 때에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될 때에 이 인천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짧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담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없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프로그램이고, 더 이상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모임이 되지 못할 때는요, 가감하게 우리는 새로운 부대, 다시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부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중심이, 우리 초점이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부분이나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의 문제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나, 그리고 안식일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나, 그리고 3장 첫 부분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이 뭐냐면, 왜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무엇인가 하는 그 행동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하는 행동과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신광교회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함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까칠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포용성 있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요, 고집 정말 셌어요. 바울은 이 유대 종교 안에서도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신념 절대로 안 바꾸는 고집 엄청 센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이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정말 부드럽게 바뀐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시죠. 부드럽습니까? 고집스럽습니까? 부드러워요.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은 부드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그런 칭찬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 안 같아요 그래요. 입만 다물면 서울 사람 같아요 그래요. 되게 부드럽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살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신광교회 부서나 우리 신광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사역들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교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인가, 여러분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하는 것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에서도 회의, 선생님들 회의하죠, 당회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팀원들이 팀 안에서 또 회의도 하죠. 전도회에서 임원단들이 회의하죠. 그리고 전도회 회원들하고 회의하죠. 회의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는요, 회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단지 전통과 역사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은요, 엄청 회의가 길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것을 자꾸 관철시키고,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하고 자꾸 그런 외적인 부대, 가죽 부대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가죽 부대 못 바꾸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멘,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할 때에 회장이 우리 전도회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꼭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뜻일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것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고는요, 그것만 맞으면 무조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게 회의가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죽 부대를, 그 가죽 부대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만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포용성 있게 정말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좀 짧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가죽 부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비본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그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며 무조건 아멘하며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면서 새로운 부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는요, 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나 행동이, 양식이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스피릿,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행동, 그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입에는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도 예수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광교회의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펼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부서도 똑같고요, 전도회도 똑같고 구역도 똑같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올 한해 우리 신광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자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서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지금 3월달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중심적인 문화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것이 모임이 되었던, 그것이 조직이 되었던,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었던 모든 곳곳에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문화가 될 때, 어디에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선되어질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예배도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예배의 순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의 순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회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전도회 친해야 되겠죠. 전도회 식구들이 함께 모이면 즐거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전도회도 바꿔야 됩니다. 구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모든 관심은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마다, 모든 조직들마다, 모든 시스템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문화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홍해작전 기도회 같은 경우도요, 우리 신광교회 문화 아닙니까? 문화. 홍해작전 기도회가 정말 수십 년 해온 너무나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홍해작전 기도회 할 때가 되면 새벽에 성도님들께서 애들 막 업고 막 안고, 그래서 막 여기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채웠다면서요. 그렇게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홍해작전 기도회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좀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단강 도화 기도회, 40일 요단강 도화 기도회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불편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홍해작전 기도회 계속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홍해작전 기도회를 계속 연이어서 앞으로 하면 어때요?
여러분, 홍해 작전 기도회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면 새로워집니까? 구역이라는 이름 버려버리고 목장 그렇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예전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로만 모이는 모임, 모이는 기도회, 모이는 예배, 모이는 조직, 모이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것만 되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문화가, 예수님 중심적인 문화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새 부대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는 교회,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는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우리 신광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늘 언제나 새로워지고 있는 새 부대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고 학습 입교가 있는데요,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서 막 설교 끝내고 막 세례가 너무 많아서 막 시간이 30분, 4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찾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이 유대 종교의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킵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쪼개어서 그래서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전통을 안 지키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거기에 함몰되어서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는 이 가죽 부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가죽 부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그 부대, 새 부대는 그 낡은 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부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부대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마가복음 3장 그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 내용, 금식의 이 논쟁의 이야기,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먹는 이야기,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3장 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거고요, 십자가에 가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맞다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그 삶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우리 신광교회에 매주 새 가족이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교회가 되었군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의 매주 새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작년 영혼사랑 초청잔치에 7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2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부대라는 거예요. 낡은 가족 부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성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관철시키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새롭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